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 우리 속회 공가로 8관입니다. 공동체 능력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도 보게 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럽니다. 영어 성경엔 let us not give up. 무엇을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모이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좀 더 말씀을 드리냐면 모이기를 강조하실까요? 세상에 나가면 일반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창회 모임 가끔 모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도 향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또 스포츠 동호회 있고요. 심지어 댄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은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지만은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생명이 흘러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그 공동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해요. 정말 변하더라고요. 뒤돌아보면은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변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음식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의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비빔밥. 저는 비빔밥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비빔밥이라고 얘기하니까 I'm starving. 배가 고파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빔밥 이것저것 다 넣지 않습니까? 야채, 당근, 오이, 고기, 계란, 고추장 다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함께 비벼지니까 끝내주는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는 비빔밥과 같습니다. 누구는 당근, 누구는 오이처럼 생겼고, 누구는 좀 맵게 생기신 분은 고추장,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달라요. 맛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존귀한 자녀이지만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벼지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맛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왜 모이기를 강조하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The power to transform.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경영학 컨설팅의 대가로 불리는 켄 블랜차드라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의 대표작은 알 겁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것이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필 하치스라고 하는 이분도 컨설턴트인데 제록스에서 오랫동안 CEO라며 섬겼던 것, 그러니까 30년 이상, 이분이 친구인 이 켄 블랜차드에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켄 블랜차드는 관심은 좀 있었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니까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켄 블랜차드가 강연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누가 탔냐면은 역시 또 강연을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프타임을 지은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밥 버퍼드는 아주 성공적인 기독교 사업가입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유명한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 밥 버퍼드가 켄 블랜차드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합니다. 얘기합니다. 서로 인생을 나누어요. 진리를 나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켄 블랜차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나중에 켄 블랜차드가 그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참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기독교적인 책을 썼어요. 이 자기를 전도했던 필 하치스와 공동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Servant Leader Jesus. 한국말로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옛날에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엄청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독교 이분들은 이제 기업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에게는 두 가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제시형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기업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 비전 제시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전을 완성하는 그 단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대하는 거죠. 직원들을 지지해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비전 제시형 리더십과 또 서번트 리더십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함께 이것이 그 공존을 할 때 아주 건강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삼각형 피라미드 이런 걸로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형 리더십은 정삼각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리더십의 꼭지점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피라미드를 뒤집으면 역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맨 밑에 있죠.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평가한 적이 있는데, 미래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 위에 그 문화가 더해지면, 그 문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요. 말씀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여요. 그런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마치면 335 짝을 져가지고 팀월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배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그 자기의 문제들을 나누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이 흘러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특히 가족 공동체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관계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해요. 그 안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또 변화가 됩니다. 저도 보니까는 이 어렸을 때부터 쭉 돌아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늘 쌓여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중고등부 청소년 공동체, 또 목회를 하니까 또 목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또 함께 어려울 때 힘들 때 손 붙잡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모임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속회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 부서, 교육부, 찬양대, 찬양팀,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내위원 하시는 안내, 주차위원, 또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교회 안에서 모일 때는 영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흘러가요? 주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갈 때에 때는 그 공동체에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서로를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또 신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신앙이 성숙되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왜 모이라고 하시냐면 그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를 버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면은 죄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블락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흘러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5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는, 기도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제가 과거에 야고보서 그 강해 설교할 때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예배 시간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 낫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앞에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같이 계셔요. 그럼 거기에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죄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물론 여러분 죄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나눌 때는 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서로 죄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하면 위로 정도는 해줘요. 그런데 잊어라 이게 최선이죠.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고 그런 거야. 그냥 잊어먹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디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죄를 고백하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할 수 있는 용기도 그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이런 고백이 그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주님께서 왜 모이라고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공동체에는 죄에서 떠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The power to overcome sin.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자꾸 모이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직장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조크를 저에게 던져요. 너도 건강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위기예요. 힘들어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뎌내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동체에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여라. 두세 사람으로도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어라. 내가 반드시 일하는 것을 너희들은 체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공동체는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 선포 캘린더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31일 동안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부흥에 참여해서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10월 달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까지는 한번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보고요.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산 분이에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대로 그것을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돌이 날아오고 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어디에서 많이 듣던 센텐스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가.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면서 죽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멋있게 순교하자. 순교하기 싫어서 그냥 작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해보세요. 멋지게 순교하자. 멋지게 순교하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던진 게 뭐예요? 돌입니다. 돌 맞으면 아프죠. 죽을 정도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돌만큼 아픈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돌보다 더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스테반 집사님은 우리 시대의 순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욕할 때 절대로 똑같이 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말아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면서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어예요. 왜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세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들리는 그 안 좋은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순교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 어떻게 주님께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니까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합니까?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갈등이 나고 다투게 되면 리더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살기 등등하면 되겠어요? 누군가 죽어야만 죽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순교가 있어요. 돌보다도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에 순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언어가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공동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인간적인 말, 언어의 이 죽음의 언어, 저주의 언어, 이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말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선포 캘린더, 새생명 축제까지 한번 70일 동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얘기하니까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영혼 사랑 선포 캘린더 이거 다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보시면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2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8월 2일이면은 2일 거를 보시는 거예요. 2일 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갈 때, 밖으로 외출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버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가실 때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한번 내가 검사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든지,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으시든지, 현관 앞에 붙여 놓으시든지, 하루에 3번 정도는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이 2일, 내일은 3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막힌 말씀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것 아세요?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데 똑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해 가시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창조가 돼요.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진리가 선포가 돼요. 그것이 그대로 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입술의 열매를 보는데 죽음의 언어, 저주의 언어 사용하면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옆에 분 한번 2부 때도 했는데 1부 때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의성어 하나 집어넣어야 돼. 의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못 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마셔야 합니다. 혼잣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 공동체, 가정, 인생 가운데 흘러가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밴쿠버 우리 사회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열매를 맺는 창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과 아픔, 상처 치유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